우리 주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3장입니다. 에스겔에서 4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20년에 있는 에스겔 4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는데요.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은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과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함께 읽겠습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생생히 경험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에스겔서를 함께 살펴보게 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소선지서로 이어지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 대목을 함께 이렇게 확인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어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회복될 성전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의 그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또 다시 그들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어제 40장 본문에서 시작된 환상이 이 43장까지 이어진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성전 각 곳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으로 에스겔에게 40장부터 43장까지 우리가 넉 장에 걸쳐서 그 성전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 동쪽 문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동쪽 문 앞에서 에스겔을 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자, 먼저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통독했던 에스겔 40장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그 성전은 동서남북으로 문이 다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통독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40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어저께 40장 초반부를 우리가 확인해 보았지만 그 40장 20절 이하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시면 북으로 향한 문부터 또 남쪽으로 향한 문, 동쪽 문, 서쪽 문까지 각 그 문간의 크기를 측정하고요, 측량하고 또 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식들과 새겨진 조각들을 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그렇게 에스겔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43장에서 특별히 어떤 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밀려오고 있습니까? 어떤 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동쪽 문이죠. 동쪽 문. 그 동쪽 문에서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요. 또 땅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이 목격하게 됩니다. 들려지는 소리가 있고 눈에 보여지는 그런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이 있었는데요. 신학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실 때 이렇게 빛과 소리로 이렇게 다가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디서든 환상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죠? 큰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 소리와 또 시각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약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보여주는데, 오늘 에스겔서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이 소리,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와 또 땅에 비치는 그 빛으로, 밝은 빛으로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그분의 임재, 하나님 그분의 다가오심, 그 영광이 이
회복될 성전 안에 임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확인해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상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그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들이 어떤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 본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환상이 당시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왔는지 그 선명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임하는 이런 환상,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이 당시에 성전을 잃어버렸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성전이 허물어지고 회파되고 성전에서 떠난 쫓겨난 그 제사하지 못하던, 예배드리지 못하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 영광이 임하는 모습, 이 환상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좀 앞에 본문을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에스겔서 11장 말씀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말씀을 찾아보시죠.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1장 22절부터 24절 석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에스겔 11장에서 에스겔이 목격했던 환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을 선지자가 확인하고 있었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에서 1장부터 24장까지는요 어떤 환상, 어떤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죠? 심판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24장까지 이어진다고 했었죠. 자, 그 가운데 방금 읽은 11장이 있는데요. 이 환상이 어떤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22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성읍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23절에 동쪽 산으로 어떻게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떠나가고. 자, 여기 성읍 동쪽에 있던 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던 감람산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성경을 보시면 22절 위에 파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계셨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셨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셨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지키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계시지도 않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심판인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남아있는 것이죠. 자, 엄중한 심판이 그들 가운데 남아있음을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수탈을 당하며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눈물과 괴로움 자리에 이제 그들이 던져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다시 43장으로 돌아왔어요. 에스겔 43장으로 돌아오니까 보십시오. 또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다가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또다시 그들 가운데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무너지고 회파된 성전, 건물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지금 40장부터 이어지는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다시 임재하시고 다가오셔서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임을, 그렇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임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왜 동쪽 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밀려올까요? 북쪽도 있고 남쪽도 있고 서쪽도 있고 여러 문들이 많은데, 근데 왜 동쪽 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비춰오고 있는 것입니까?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그 성막, 제사들이 성막의 출입구가 어디였을까요? 동쪽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의 이 성막의 출입구를 동편에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이 동쪽에 있던 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 그렇게 떠나가셨던 하나님께서, 영광이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문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오십니까? 이 동편에 열린 문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4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자, 4절과 5절을 한 번 더 가르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드리고 안들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자, 그 동쪽 문으로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동편문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성경이 어떤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관계 맺길 원하시고요, 교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처음부터 사람을 이 땅에 두실 때부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함께 교제하시길 원하셨습니다. 함께 친구가 되길 원하셔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치 그들을 버리신 것 같이, 완전히 버리신 것 같이 그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아주 버림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잠시 떠나셨던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도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자리에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